네, 시간입니다. 두 본성으로 한 인격을 이루시다. 두 본성. 자, 그래서 위격적 연합 따른 속성 교통 관점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읽어야 한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인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제 자들이 이제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또 가연설이라 해서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모습은 그저 이 영적으로 그렇게 비춰진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또 향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신성을 부정하고 또 인성을 부정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교리의 핵심은 뭐냐? 두 본성, 즉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다. 하나다. 한 인격이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볼 때 어떤 분들은 예수님 십자가 막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서 거기에 그냥 이렇게 몰입이 된 나머지 너무 불쌍하다. 물론 예수님 불쌍하죠. 그 고통받는 장면이.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거든요. 그죠? 또 마치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율법을 이루시고 구속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이 되셨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으로 계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도 하나님이셨고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이제 분명히 성경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안 계신 겁니까? 계신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어떤 거겠어요? 신성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루터파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인성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에서 공제설이라고 하는 게 그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거다. 진짜 먹는 거다. 이런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 주일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잘 듣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 거듭 중생한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이 진리가 믿어지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여기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잘못 주장하고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잘 아직 이 깨달음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들이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신비다. 제12강자 위격적 연합을 통한 양성의 교통. 양성이라면 신성과 인성 이제 이게 교통한다.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장에 대한 부분인데 자 보면 첫째 위격적 연합과 위격적 사역.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이 말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 이는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섞여서 혼합되었다. 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변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변해서 하나님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인간과 하나님이 섞였다.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저렇게 얘기하지? 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즉 우리가 계속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 예수님이 중보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반드시 필요한 건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거나 신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없이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단들은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만희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자기가 예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육신은 가장 위대한 신비였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성으로만 계셨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는 이 성자 하나님은 이 신성으로만 계셨는데 그러나 때가 참에 동일한 말씀의 위격 가운데에서 그 신성이 마리아의 태로부터 성령으로 조성된 인성과 연합되었다. 자, 이 연합이란 말이 참 쉽진 않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성적으로 어떻게 연합이 되지?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은 위격 안에 있으나 위격은 아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연합이 되어서 한 위격이 되는 거지 따로따로 이렇게 위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인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었다가 인간이었다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쑥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연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적인 것인데, 자, 성은 위격과 달리 실체가 아니므로 그 자체가 개체적으로 존재성은 없다. 그러므로 양성은 각각 고유한 속성을 유지한 채로 오직 위격 안에만 있으며 오직 위격을 통해서만 교통한다. 그러니까 이 신성과 인성은 함께 있다라는 거, 함께. 이 분리되는 게 아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인간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몸과 영이 딱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고 이렇게 두 인격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지주의 이원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의 영은 막 이렇게 선하고 착한데 이 몸은 육은 막 악하고 부패되고 그렇게 제 인격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영과 육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게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지면 영과 육이 다 죄짓는 거지 몸은 죄짓고 영은 죄 안 짓는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으면 영과 몸이 같이 구원받는 거지 몸은 구원 못 받고 영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부패성이 있어서 물론 우리가 이 몸은 썩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몸과 영이 이제 하나가 되죠. 부활의 몸이 되죠. 신령한 몸이 우리가 되게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칼빈은 위격적 연합을 통해서만 양성의 교통이 있음을 명백하게 주장함으로써 이후 그의 후회에 의해서 전개된 개혁주의 속성 교통론의 교리적 기초를 확고하게 수립하였다. 자,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전에 시작. 영원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말씀이 위격적 연합으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예, 아시겠죠? 이 어려운 말이긴 한데 위격적 연합.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격적 연합은 두 본성으로 한 인격을 이루는 것이다. 한 인격이다라니까. 한 인격. 그래서 칼빈은 위격과 성을 구별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양성의 연합 가운데서 한 분이심을 분명히 지적했다. 한 분이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눠져 있어가지고 신성인 예수님이 있고 인성인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제 그 1세기 4세기부터 그 이단이 이 초대교회에 이 네스토리우스가 있는데 이중의 그리스도를 생각한 거예요. 이중의 그리스도.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격과 성을 혼동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칼빈은 또한 양성의 연합 가운데서도 각각의 성은 고유한 속성을 유지함을 분명히 주장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하나. 연합이 되어 있다. 초대교회 또 유티케스 이들은 이러한 진리를 거슬려서 양성이 섞여져 있다. 또 섞여 있다. 예? 그래서 제3의 무엇이 된다는 궤변을 늘어 놓았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이제 이렇게 분리하는 것 또 혼합하는 것 이러한 이제 잘못된 주장들이 있었는데 모두 거부되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연합한다. 이게 이제 451년 이 칼케톤 이 회의에서 이제 딱 정하게 된 거예요. 칼케톤.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칼빈은 양성이 서로 간의 자체로 교통한다는 루터란들의 이 속성 교통론을 단호히 거부했다. 아까 루터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해서 이들이 이제 마치 이제 예수님의 그 인성이 지금 여기도 계셔서 이 성찬식을 자신들이 이제 공제론이라고 이제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신성으로서는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근데 인성으로서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던 거예요. 물론 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활의 인간의 모습은 다르죠. 이제 공간을 초월하시기도 하고 이제 먹지 않아도 그러긴 하시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신성의 역사, 그러니까 신성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그 루터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성찬식에 참여할 때 실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그들이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보자 그리스도 위격적 연합은 이 칼케톤 신경 451년 이때 이제 딱 정확하게 이제 박은 겁니다. 이 유티케스들이 말했던 이 혼합이 되고 뭐 변화가 있다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혼합이 없고 변화가 없고 또 네스토리우스가 말한 건 분할이 되었다, 분리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위격적 연합에 따른 속성 교통이다. 정리가 딱 되시죠? 자, 그리고 칼빈은 성육신한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양한 기술된 성경의 본문들을 위격적 연합에 따른 속성 교통이라는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읽어야 한다라고 제안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하신 본질로서 신성의 고유한 속성만을 표현하는 말씀들도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 자, 그래서 성자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계셨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또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말씀들이 예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전에 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성자 예수님이 위격적인 연합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격적인 연합의 관점에서 영원하신 본질, 이 신성의 고유한 이 속성, 이 속성이 표현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양성의 그 연합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인성의 고유한 속성만 표현한 말씀들도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신성으로만 존재하셨지만 그래도 위격적인 연합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인간으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신성을 못 볼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예수를 못 믿은 거예요. 정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잘 믿으라고 온 거거든요. 믿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인간으로 오니까 못 믿는 겁니다. 바로 이 위격적 연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인성의 고유한 속성을 읽을 때도 양성의 위격적을 연합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 여기서 성자의 낮아지심과 육체 가운데 오심이 주로 거론되는데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종이시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시지 않으시며 지혜와 키가 자라 가시는 분으로서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이시다. 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간만 우리가 인간 예수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연합의 관점에서 위격적 연합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그냥 인간 예수로만 본 거죠. 셋째로 신성의 고유한 속성과 인성의 고유한 속성을 함께 표현하는 본문들을 통하여서 위격적 연합에 따른 속성 교통이 설명된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은 신성인데 자기 피로 이제 이건 인성을 사신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다. 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도 영광의 주를 이건 신성적인 의미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건 이제 인성이죠. 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이 문맥상에서 이 사람 바울이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은 그렇게 못 박지 않았을 거다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 의미 안에서도 신성과 인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신성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질 수 있겠어? 못 만지죠. 근데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인성이다. 또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느니라. 하나님, 이건 신성에 대한 설명이고 목숨을 버리신 건 인성이다. 즉, 이 신성과 인성이 위격적으로 연합이 돼 있다라는 설명을 이 성경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피가 없으시며 피가 없죠. 인간이 아니니까 이 신적인 관점에서 신적인 부분은 피가 없습니다. 순환을 받을 수도 없어요.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죽습니까? 고난당할 수도 없죠. 그러나 인성에 속한 이 인성의 속성은 고난도 받고 죽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성은 실체가 아니므로 고난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즉, 이 고난 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러니까 달려 죽는 고난과 고통이 있으신데 그 인간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이 그렇게 이제 그 일을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격 가운데서 인성은 항상 신성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을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죽을 때 신성이 나왔다 이렇게 또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말 되죠, 그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신성이 그 안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고 승천했다. 왜? 육신은 악하니까. 예?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 부활했으니까 3일 만에. 성육신 이후 중보자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계시며 일하신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고난당하심은 인성에 따른 것이었다. 예전에 패션 크라이스트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잠깐 참고적으로 했지만 이제 그거 볼 때에도 너무 인간 예수에만 몰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인간 예수가 그런 어떤 희생을 당하고 인간적으로 희생당하고 또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애니메이션 그 만화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부분들이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그 정도면 할 수 없는 건데 너무 인간 예수를 강조한 거죠. 너무 인간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이유는 단순히 그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게 우리의 집중돼야 될 상황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내용은 좀 이렇게 뒤에 있고, 인간 예수가 참 저렇게 선하다, 참 저렇게 희생적이다, 그렇게만 강조하게 된다면 약간 이 진리에서 이게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인간 예수, 도덕적인 예수만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엇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너네도 그렇게 살아라. 그게 참 인간의 모습이다. 그게 뭐 문제가 있나요? 아니죠.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물론 그 다음에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먼저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단순히 저분이 참 착한데 왜 저렇게 고생받고 죽으셨을까? 참 대단하시다. 저 사람의 그 마음이 참 순전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그치게 되면 그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 훌륭한 인간이다. 좋은 선생이다. 가르침도 뛰어나고, 기적도 좀 행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게 아니죠. 그걸 뛰어넘는 거죠. 죄를 속해 주시고 자신이 희생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죠. 단순히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다만 말씀에 의해서 고난당하심이 신성에 따른 것은 아니었지만 위격적 연합에 따른 양성의 교통에 의해서 신성에 돌려진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물론 고난 받으셨지만 그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잘 안 됐을 때 마리아가 주의 어머니로 불리는 이 소위도 여기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카톨릭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의 하나님, 그 신으로 받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낳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니까 그럼 마리아도 그러니까 신의 어머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인성의 예수님을 무시한 채 그러니까 신성 예수님만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 자체도 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에 따라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나셨으며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진술될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 우리 잘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천사장 중에 뛰어난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인물로 이렇게 보고 여호와만 믿는 거예요. 여호와. 근데 여호와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격적 연합을 이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동일하신 그분 자신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으므로 양성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한 속성에 속한 것을 다른 성에 두시고자 하셨다. 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참 실체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반복해서 예시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서의 권능을 받으셨으니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이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 그래서 내용 자체가 비슷하지만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유독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임명을 받아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또 세상의 빛, 선한 목자, 유일한 문, 참 포도나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돼 있구나. 이 마태복음은 아까도 말했죠. 왕. 그래서 처음 시작도 이제 족보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마가복음은 좀 이제 짧긴 하지만 종으로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러 오는 그런 어떤 종의 모습. 또 누가복음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죠? 그 인간 예수님. 그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빌립보서 2장 6절 높아지셔서 낮아지셨다 비와 높아지셨다 승귀. 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리라는 말씀은 그분의 왕국이 유한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중보자로서의 위격적 연합 가운데에서의 위격적 사역이 마지막에 어떠할 것인지를 드러낸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했죠.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처음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끝도 없을 것이다.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어서의 양성의 위격적 연합은 단지 동력적으로나 가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껍데기, 가연적,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여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세르베투스 이 사람은 이제 삼위일체를 부정한 사람이에요. 정통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은 그가 단지 성령으로 인하여 처녀의 태중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약간의 신적인 요소가 인간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체, 그러니까 혼합체, 인간인데 하나님이 약간 섞인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이 들어와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희미하게 믿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왜?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 일이 중요한 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줄이고 듣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별로 재미가 없고.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이렇게 재미도 되고 감동도 되는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물론 시대적인 어떤 그런 현상 탓도 있겠죠. 왜? 지금 너무 재밌는 게 많고 유튜브도 많고.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그때는 셌고, 그러니까 그때는 강하게 역사했고 지금은 약한가? 그렇진 않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 다르게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러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엊그제 제가 이제 유튜브 제가 올리는 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려서 댓글 잘 안 달리거든요. 근데 저 미국에서 이제 그 설명이, 미국에 제가 10년 정도 가 있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이제 설교를 찾는 건데 우연히 이제 제 그 영상을 본 건데, 그러니까 그 영상은 또 제 설교 영상이 아니고 제가 이병기 목사님 강해서를 쭉 이렇게 낭독한 것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여러 이 강해를 봤는데, 이 강해서가 정말 쉽고 잘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댓글을 보니까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물론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좀 이게 좀 게을러지고 그러잖아요.
타성해졌고, 그리고 한동안 제가 열심히 올렸다가 코로나 때 이제 열심히 올렸다가 이제는 뭐 설교만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댓글을 보고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게 됐어요. 어쨌든 그래도 구독자들이 좀 계시는데 하나하나 이제 늘어나고 계시는데 이게 새로운 또 전도의 어떤 방향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어쨌든 요즘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에 대해서 요즘은 별로 다 현찮게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서적을 딱 볼 때 이제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근거를 많이 찾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어떤 우리가 글을 볼 때 그 내용 자체가 이건 누가 인용을 했고 누가 인용을 했고 이런 게 잘 정리가 돼 있을 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걸 봐야지 설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 쭉 이렇게 그러니까 이병규 목사님 강의서가 두리뭉실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체계가 안 잡혀져 있는 이제 글을 이제 보게 될 때 우리는 괜찮아요. 저도 여러분도 굉장히 편하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약간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수준이 좀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도 뭐 부족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그 이병규 목사님 강의에서가 성도들한테 더 잘 이렇게 쉽고 잘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올렸었던 거거든요. 앞으로 좀 빛을 좀 잘 보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그분이 하는 말이 보통은 이제 성경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해주고서 뭐 여러저러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설득을 자꾸 시키려는 거예요. 설득을. 그러니까 설득을 잘하면 먹히는 겁니다. 요즘 설교는 다 설득이, 물론 설교가 설득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걸 아주 잘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해서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먹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세련된 것을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근데 옛날 음식은 잘 이렇게 구태의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100년 된 맛집이 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명을 해주시는데 참 공감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집은 100년 된 맛집이다. 찾아가는 목적이 새로운 맛을 찾는 게 아니죠. 100년 전에 그 맛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도 그때 그 맛을 이렇게 변치 않게 했을까라고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그 음식이 그래도 100년 전에 맛있었고 그 맛이 지금도 이제 맛이 통해야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그 맛을 찾는다는 거예요. 찾으러 거기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자꾸 세련되게 어떻게 그런 실력도 안 되지만 우리 교단에서 몇십 년,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 그게 사실 제 본심이거든요. 그러면 그 맛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다. 반드시 있을 거다. 반드시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 댓글을 보고 굉장히 또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옛 것이 좋은 것이요. 그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옛적 길을 가라 했는데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이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물론 좀 이렇게 표현 자체가 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그 말씀. 야, 어떻게 너는 아버지가 했던 말씀 그대로냐? 할아버지가 했던 말씀 그대로냐? 신앙이 생활이 어떻게 그대로냐? 그대로야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세상에 맞추고 그래서 더 세련되게 보이려 하고 어쨌든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세베투스가 잘못 이해하고 깨달았다. 오늘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위격적 연합에 대한 이 말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잘 깨닫고 잘 증거하는 또 그렇게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성부